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을 보죠. 찬송가 212장이에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회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이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요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네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먼저 16절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집으로 들어가서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다른 하나는 26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너 사람아,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25절을 볼까요?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네가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26절 방금 보신 말씀입니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사역에 나서기 전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보았는데 의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를 사용하려고 부르셨잖아요. 쓰시려고. 그렇죠? 제사장 출신이었지만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일을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를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셨고 또 부르셨고 세워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셨는데 특이한 점이라고 할까요? 그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뭘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보내셔야죠. 가라고. 일하러 가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역의 현장으로 안 보내세요.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그를 부르셔요. 신비한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정말 성경 어디를 봐도 에스겔이 당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지금도 신비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근데요, 16절의 말씀을 보셨듯이 이래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렇게 한번 부르시고 나서 그걸 횟수로 나눈다면 1차로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는 잠잠하세요. 환상을 본 후에 데라비 그발 강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동족을 만나서 얼빠진 사람과 같이 2일을 지냈다고 말씀하세요. 이래가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집으로 들어가라. 문 잠그고 집 안에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가 일주일 만에 에스겔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집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가만히 있으라. 여기서 그치지 않죠?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할 거다. 사실 또 앞뒤 구절이 좀 맞지가 않아요. 집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가서 밧줄로 에스겔을 꽁꽁 묶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른 곳의 말씀들을 좀 찾아보니까 아마 에스겔 스스로가 자기를 결박한 게 아니냐 그런 그 의미들이 있더군요. 근데 여하간 새 번역은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꽁꽁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셔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게 했어요. (17절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뭘로 세운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파수꾼. 그러면서 파수꾼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쭉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해야죠.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그렇게 맡기셨고 또 백성들에게 가라고 그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을 들려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해야죠. 근데 말씀을 쭉 보셨듯이 못하게 됐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벙어리 되게 하셨어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셔가지고 말 못하게 하셨어요.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라고까지 하셨으면 그 일을 해야 되죠.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은혜들도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파수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못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못하게. 그래서 이제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얼른 보내시든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의도가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뭐 장난을 하시는 겁니까? 놀이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의미 없는 말씀이 어디 있고 의미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죠. 그래서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까지 하셨을 땐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짧은 시간에 어디까지 생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에스겔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준비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 준비시키려고. 지금 에스겔에게 일어난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소명. 또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 이와 관련된 경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중 놀라운 그런 신비들을 보잖아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심장 뛰는 일 같아요. 심장 뛰는. 누구는 평생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평생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허다한데, 에스겔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글을 부르셔가지고 남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볼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두루마리를 먹여주시기까지 하는, 이런 정말 신비한 그런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에 에스겔에겐 심장 뛰는 일이에요. 심장 뛰는 일. 제사장 출신이에요.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 지내면서 틀림없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가 감당했을 텐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얼마만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당할 때에 전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틀림없이 언급했을 겁니다. 전에 내가 제사장으로 감당할 때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면서 이번의 일들과 비교되는, 연결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 것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특히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근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라. 심장 뛰는 일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심장 뛰는 일. 세상에 어느 누가 나와 같은 그런 거 경험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의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틀림없이 그거 듣고 알았을 텐데, 조상 가운데도, 그렇게 위대한 조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와 같은 그런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일, 정말 특별한 일, 특별한 일. 이건 단순히 레위 지파, 이스라엘 민족 이 상황을 떠나서 인류 전체를 놓고 봐도 이건 특별한 일. 그래서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에 이해가 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데라빌 그발강가 유대인 촌락으로 들어가서 정신나간 사람처럼 일주일을 보냈대요. 그가 왜 이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냈느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집으로 돌아가라. 문 걸어 잠그고 집에 있거라.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꽁꽁 묶을 것이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하지 못할 거다. 진정시키는 거죠. 그런 그를 진정시키는 또 다른 이면 뒤엔 에스겔을 내적 겸손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렇죠? 살인사건이 들통나가지고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 삽니다. 40년 살면서 모세에게 친구는 양이었어요. 양. 누구도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양떼가 친구예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요, 왕좌로 컸기 때문에 모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 왕족, 귀족, 심지어는 노예들 이르기까지 마차 타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렸어요. 왕자님 지나간다고.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했고요. 당대 최고의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가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할 일을 맡기시죠. 그랬을 때 모세가 보여주었던 반응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난 뒤 모습들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40년 생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모세를 훈련하면서 낮출 대로 낮추셨던 것. 이집트에서의 모든 때 다 벗겨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여줬던 모습, 그 모습과 에스겔의 모습 속에서 비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일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대요. 그런 은혜를 얻고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사역의 현장으로 나간 게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속으로 들어갔어요. 뭐 했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 광야 3년 동안 생활하면서 훈련시키시고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로마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유대인으로 친다면 율법 교사,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언어적인 능력도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방언으로 표현했는데요. 외국어를 하는데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였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밀어넣으시고 훈련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이런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에스겔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다른 내용, 다른 모양, 다른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엔 바로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심장 뛰는 에스겔의 그 마음 진정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맡은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알려지고 자기에게 시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져야 되고, 수많은 시선이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모아져야 돼요. 자기에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또 귀를 기울이려고 하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 눈앞에 에스겔이 보이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보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게 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얻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려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그래요. 교만해지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높아지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고 내용이 있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에스겔은 이렇게. 이런 방법, 이런 과정, 이런 내용,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좀 하시는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죠. 그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참 가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버려 두셨겠죠. 근데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낮추려고 하시니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40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걸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게 에스겔에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던 거죠. 심장 뛰는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고 문 걸어 잠그고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밧줄 넘어을 꽁꽁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혀를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봉어리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심장 뛰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겠습니까? 낮추시려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일꾼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용으로 훈련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돼서 주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